기도로 사회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 목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가 이 길을 올라면은 정말 눈물 없이는 피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이 길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고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정여 목사님이 이렇게 오심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갑자기 잊어버렸네. 926인가? 맞죠? 그러네. 시작 누르시죠.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백들은 내연을 걸어 저기 서 있던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만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만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우리 원장님 생각하고 기도원을 생각하니까 말씀을 참 어렵더라고요. 이 기도원에 집회하는 게 말씀을 기도원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교회는 교회에 맞게끔 설교해야 되고 기도원은 기도에 맞게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우리 유재성 목사님이나 우리 김홍애 목사님 보면은 너무 이렇게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매주마다 참 누에고추가 실이 이렇게 계속 실이 뽑아서 나오듯이 어쩌면 말씀이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야, 이것도 은혜고 은사인 것 같아요. 능력이고.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오신 목사님들이요, 어쩌면 우리 허영수 목사님들도 배수일 목사님들은 민만기 목사님들은 아니 겨자씨 부흥사의 목사님들은 아니 어떻게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찾아서 뽑아서 그렇게 하시는가. 참 내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야, 이 목사님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이 매주마다 이렇게 나올까? 매주마다 어떻게 은혜 끼칠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은혜 끼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떨 적에는 은혜도 되고 어떨 적에는 은혜가 안 될 때도 있고 어떨 적에는 그냥 그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봐도 그래요. 근데 나는 참 내가 하나님 정말 설교 잘하고 싶어요. 은혜 끼치고 싶어요. 죽쓰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 못 받았다고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맨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우리 회장님이랑 우리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야, 나도 저렇게 한번 멋있게 은혜스럽게 영성이 강해갖고 한번 저렇게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요. 항새가 뱃살을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가자. 그래서 제가 연구하다가 결론은 그거예요. 아멘.
따라가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때 은혜대로 하자. 아멘. 어느 시골에 제 아들 부잣집인 어르신이 살았어요. 근데 그 밑에 일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는데 이 어르신이 어느 산 돼갖고 농사를 다 접어야 돼. 이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졌었는데 이제는 못 짓게 됐어요. 농사. 그래갖고 이 부잣집 어르신이 밑에 있는 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보낼까? 찾아가도 고민하고, 내가 앉아서도 고민하고, 누워서도 고민하고, 정말로 우리 집에 와서 수고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분들을 그냥 보낼 수 없지 않냐? 네? 어떻게 해서 보내요? 이분들이 내 밑에 있던 분들이 정말로 나를 섬겼던 것처럼, 신뢰하고 했던 것처럼 정말 그 모습이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처음과 나중에 끝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감 끝에 그랬대요. 그 밑에 있는 노비들을 다 불렀대요. 다 모이시오. 그래갖고 어느 한날 새끼를 꼬라 그랬대요. 새끼를 꼬랬더니 노비들이 아니 갑자기 오늘 밤에 무슨 이 양반이 돌았나? 왜 새끼를 꼬라 그러나 그랬대요. 그랬는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 잔머리 굴려, 어떤 사람은 투덜투덜했대, 어떤 사람은 정말 성실도 새끼를 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밤이 새도록 새끼를 꿨어.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엉성하게 꼬고, 어떤 사람은 꼬다가 만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끝까지 잘한 사람도 있고 있어. 그래갖고서는 그 다음날 해가 밝았어. 여보시오, 새끼 다 깠습니까? 다 깠다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많은들을 당신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새끼 공고에다가 엽전을 다 거기다 집어넣으시오 그랬대. 다 집어넣으시오. 그리고 거기다 꽂은 만큼만 가져가시오 그랬대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머리 안 굴고 정말 고지고대로 순종을 꼰 사람은 엽전이 그 새끼에 다 거기 다 꽂았어. 그런데 엉성하게 꼰 사람 어때요? 거기에 꽂아도 그게 빠져버려. 엉성이 꽂으니까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조금 꼰 사람 어떻게? 잘 꽂으면 얼마 못 꽂아. 그러니까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니까 투덜투덜도 안 되고 머리도 안 굴리고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꼬니까 순종한 꼰 사람은 꼰 만큼 꽂아서 가져가서 보냈다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서론을 먼저 얘기하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부르신 성도들이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부르셨을 때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놀라고 부르신 분은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우리 목회자님들도 다 하나님은 계획과 섭리 속에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작정하고 계획하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안다면은 우리가 앞전에 그 얘기한 것처럼 따지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순종한 사람 새끼를 잘 꽈갖고 거기에 다 엽전을 꼽아갖고 꽂은 만큼 가져간 거거든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순종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면은 투덜투덜 대거나 머리 굴리거나 계산하거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 하나님의 주신 소명이 있기에 우리가 일꾼으로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아멘. 주인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인이 시킨 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월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화를 앞전에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화가 떠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이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뭔 일을 하다 보면은 자꾸 계산이 떠오르잖아요. 자꾸 되지 않나요? 자꾸 내 생각에 대로 가려고 하지 않나요? 내 방법대로 가려고 하지 않나요? 엄마가 불평하고 투덜대고 왜 하나님 저는 왜 나에게 이렇게 조그만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조그만한 우리에게 뭡니까? 다 각자의 주신 은혜가 있고 각자의 주신 달란트가 있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4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왜 저는 저 5달란트 받았는데 나 왜 2달란트 줬어요? 그렇게 우리가 항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대로 일꾼,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은 따지지도 않고 가야 합니다. 아멘. 좋은 군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좋은 군사, 즉 좋은 일꾼,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일꾼은 그냥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말씀 표대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군사가 어떤 군사일까요? 좋은 군사, 좋은 일꾼, 좋은 성도, 참 목회자는 어떤 분일까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순종 잘하고 가는 분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그 믿음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가는 분이 좋은 목회자고 좋은 일꾼이고 좋은 성도인지 우리는 정말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시들 때도 없이 엎었다 뒤집었다 한결 따라 변하고 사람 따라 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거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감추고 나하고 상관없이 주님 앞에 일하는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성격이 까칠하고 성격이 얼마나 좀 못난 부분이 있는지 저는 마음에 안 들면 절대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만나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사귀지 않으면 인사도 안 하고 뻣뻣해가고 오면 온답다 가면 가는갑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친절하고 잘 이렇게 은혜스럽게 해주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근데 성격이 까칠하거나 그런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럼 옆에서 가자고 해도 난 가기가 싫더라고. 얼마나 제가 까칠하고 성격이 못됐는지 내 자신은 나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못됐고 내가 더 성격이 못됐는데 내가 무슨 뭐라고 그렇게 제가 살아왔어요. 저는 참 자꾸 제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사람을 관찰한다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 목사님이 정말 진실하고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정말 변덕부리지 않고 정말 겸손하고
그리고 까치를 하고 나같이 계산하고 따지고 그런 데는 들어가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내 모습이야. 저 사람 보면 내 모습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잘 안 다녀요. 저는 정말 단체가 일이 아니고 단체에서 봉이 아니면 어디 안 갔어요. 오라래도 절대 안 갔어요. 누가 오라래도 안 가고 까치라면 밥도 안 먹어서 같이 만나죠. 엄청 얼마나 못되게 굴고 그랬는지 아주 그냥 정말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다 사람이 끊어지고 다 없어지면 어떻게, 나 혼자 있어야지. 나 혼자 집에 있어야지. 그러다 보면 어떡해. 나 혼자 외로워지고 마치 무인도 가서 혼자 사는 것 같이 그런 삶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자꾸 부딪히게 만들고 그래갖고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마음을 넓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자꾸 부딪히게 만들어갖고 내 심령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속성을 만들어지고 변화되고 그렇게 하고 훈련이 돼갖고 지금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회장님 가자고 해도 좋고 우리 목사님이 가자 해도 좋고 지금은 안 불러서 못 가죠. 지금 부르면 다 가요. 할렐루야. 네. 부르면 다 가요. 아멘.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못난 모습이 있고 교만하고 거만 떨니까 자꾸 부딪히게 만들더라고. 그래갖고 싸움하기도 하고 혈기 부르기도 하고 마귀가 자꾸 얻어 터지기도 하고 마귀한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들이 하루 사이에 된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연마가 되니까 뾰족뾰족한 게 없고 세모가 없고 둥글둥글하고 그냥 누가 봐도 정말 커피 한잔 하고 싶고 누가 봐도 정말 밥 한번 먹고 싶고 그런 사람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잘난 척 해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같이 잘난 척 해갖고 손해만 보지 하나님 옆에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기가 되게 두렵고 내가 너무 강하고 내가 너무 차니까 내가 무서웠대요. 내가 은혜 받고 녹아지고 변화되고 겸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인상이 차고 너무 강하고 다가오기가 부담스럽고 말하기가 더 부담스럽고 제가 그렇게 봉사에서 있었대요. 그러고 봉사에서 목사님들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친해지고 내가 은혜를 입고 좀 부드러운 면이 있으니까 그때서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정사라가 얼마나 차고 얼마나 인상이 강했는지 알아요. 다가오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사랑이 많아요. 저 이제 따뜻해요. 저 부드러운 여자예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부드럽고 따뜻하고 아멘. 자석같이 자꾸 붙고 아멘. 자석이 봐봐요. 이게 지남철이 있는데 보면은 자석이 이렇게 보면은 다 붙잖아요. 그렇듯이 자꾸 붙어야 돼. 아멘. 사람은 붙어야 뭐가 이루어져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관계도 자꾸 이렇게 연합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먼저 연합하다 보면 되게 맺거든요. 잘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좋은 일꾼, 좋은 목회자가 되려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말로 변덕 부리지 않고 늘 엎었다 뒤집었다 그런 게 아니라 환경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모습이 없고 정말 참된 모습. 정말로 뭡니까? 누가 밟아도 끔틀
정말 표정이 안 바뀌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이제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좋은 일꾼에 대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 일꾼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짜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심령을 깨끗한 심령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더러움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이 탄식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기도가 늦어져요. 축복이 오는 것이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 더러운 거를 다 청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 심령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고난도 받고 연단을 받고 이렇게 단체에서 활동하다 보면 깨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일꾼이 되게 돼 있어요. 진정한 목회자가 될 수가 있어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절을 보니까 병사로 복묵하는 자는 자기 생활을 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를 모집한 자는 기쁘게 하려 하랍니라 그랬습니다. 하랍니라.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 기쁘게 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며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하는데 법대로 해야 되겠죠. 보세요. 요새 계속 아침마다 주일날 아침에 보면 마라톤을 하더라고. 우리나라가 서울사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이제 사막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종료되니까 마라톤 많이 하더라고. 그 많은 선수들이 나라의 대표들이 다 와갖고 마라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열심히 훈련받아갖고 땀 흘리고 그래갖고서는 마라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열심히 달려가다가 정말로 1등 했을 때라도 그 선을 넘어가면 탈락이에요. 그 법대로 그 규칙대로 가야만 1등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운동회를 했대요. 그랬는데 부모들이 달리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운동회 때. 그래갖고 부모들이 쫙 나와서 갖고 그러고서는 다 보고 있잖아요. 자녀도 볼지 부모님도 오셨지 그냥 사방에서 다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기 싫어하고 여기 있다고 했대요. 그래갖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안 되겠으니까 1등을 해야 되겠고 꼴찌는 안 되고 4등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다가 앞에 사람을 탁 잡았대요. 그래갖고 잡아당기고 자기가 1등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 선생님 1등 분이 반칙했잖아요. 에? 경기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대로 안 하니까 1등으로 들어가서 탈락이야. 그래갖고 1등을 꼬리는 못해야 돼요. 그 넘어진 사람을 다시 떼갖고 가고 3등으로 들어갔대요. 가고 경기의 법칙대로 법대로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법대로 경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되 한눈 팔면 안 돼요. 이탈하면 안 돼요. 한경 바라보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믿음으로 경주하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 정금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경주를 잘 하여갖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일한다고 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성도를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믿음대로 안 하면 예수 이름을 안 하면
물거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거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 열심히 이름을 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든 안 보시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냥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 수고했구나, 나를 위해 충성했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신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5절 16절 보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17절은 그들의 말을 악성 종량에 퍼져나 감과 같은 그 중에 후메노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정말로 참된 목회자고 정말 진짜 성도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시기에 정직한 성도라며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 성도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인가, 정말 옆에 있는 동역자가 진정한 목회자인가.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이리 같은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양의 탈을 써고 이리에 우리 심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민하고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말이에요. 분별이나 단어만 틀리지 똑같아요. 보면 우리가 분별하고 분별하라. 이 시대는 정말 참된 목회자가 우리는 구분돼서 정말로 분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신앙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양의 탈을 쓰고 일이란 말이에요. 일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들을 농락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거짓된 모습으로 다가와서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양처럼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우리 겨자씨에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지만 지금 다른 단체는 불화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동해에서 들어가 보니까 불화파가 일어났어요. 왜요? 정말 내 동력자가 내 단체에서 진실한 목회자, 참된 목회자, 정말로 양의 옷을 입고 거짓되지 않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영적으로 바로 선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은 보기에는 양을 탈을 쓰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분별하는 것 같은데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같은데 깨어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옳은 거고 저것도 옳은 거고 해석되다 보니까 어떻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혼동이 올 때가 분별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화파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러고서 울면서 설교하는 걸 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동영상 들어가서 보니까 울면서 억울한 면이 있는 거야. 누가 옆에서 자꾸 이간질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바로 가는 것 같은데 바른 모습을 못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저 동력자가 맞습니다.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나는 옳아. 나는 정말 잘 가고 있어. 근데 왜 나한테 자꾸 이간질하고 네 단체에서 못 있게 만들어. 여기서가 자꾸 나를 자꾸 깎아내리고
하고 내려갈까? 나를 왜 밟을까?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단체들이 지금 다 문제가 생겼어요. 단체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보통 4-5군데씩 단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한번 잘못 가면서 그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저기가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경계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가니까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 가니까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이거예요. 부끄러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과 악을 구분해서 싸우는 거예요. 유괴 목사와 영예 목사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마다 이거 지금 불합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겨자씨 봉사에는 정말로 이런 일이 없는 게 하나님 은혜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우리 목사님들만 모이셨어요. 아멘. 우리 대표자님 축복받았어요. 우리 현 목사님들,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은 다 성실하고 순하고 회장님만 오직 보고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잖아요. 네. 근데요 다른 데는 굉장히 이게 많이 싸워요. 자꾸 목사님들이 이탈하는 거예요. 이 단체에서 이탈하고 좀 다른 단체 가서 내가 좀 이렇게 뭔가를 해볼까? 내가 다른 단체 가서 내가 좀 잘난 척 좀 해볼까? 그렇게 한다니까요. 잘난 척은 뭡니까? 다른 단체 가서 나 좀 이렇게 좀 알아주시오. 그럼 뭐 할 겁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네.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고 계시다는 것 같이 사역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겨자씨 봉체는 순수하고 은혜만 끼치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고, 누가 더 튀는 사람도 없고 뒤로 처지는 사람도 없고 똑같이 가잖아요. 그래 정말로 이렇게 단체의 말로 은혜 끼치는 단체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단체요,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불합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불합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단체가 얼마 못 가서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목사님들이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른 단체 가서 정말 이 단체에 바르게 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이걸 봐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정말로 내가 가서 일해도 떳떳하게 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떳떳하게 일하겠지만, 내가 여기 이 겨자씨 왔을 때 정사라가 정말 회장님을 잘 만났구나, 회원들을 잘 만났구나, 부끄러움이 없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단체는 참 괜찮은 단체야,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겨자씨는 정말 이런 단체예요. 순수하고 오직 복음만 전하고, 욕심도 없고 허영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다툼도 없고 머리 잡고 싸우지도 않고 자리 다툼도 안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회장님 행복하실 겁니다. 아멘. 다른 데는요, 머리 잡고 싸워요, 피 터지게 싸워요, 자리 다툰 다음에 내가 먼저 왔어, 내가 누구야 그래갖고서는 싸워볼까요? 싸워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런 모습으로 가지 말아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영안이 열렸어. 네.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 정말로 하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멘. 내가 산 날보다 앞으로 얼마나 내가 더 할 수 있을까? 아멘. 내가 오늘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내일 가야 되고, 항상 오늘이 처음이라 시작하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사역을 간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허탄한 말을 쫓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정말로 그런 자를 우리는 욕심과 시기, 질투 그거 없어야 돼요. 자꾸 걸고 넘어지가 자꾸 사람을 걸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리 못하겠고 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단체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래. 시비를 걸어. 우리 단체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난 단체 많이 다녀봤잖아요.
왜 언제 얼마인데 찬양 인도해. 기분 나빠서 내가 그래서 그만뒀어. 그러더라고요. 잘 나오지도 않는 분이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나오지도 않잖아요. 목사님 잘 나오면 찬양 인도도 하고 사회도 하고 강사도 쓰고 그러지. 왜 목사님이 잘 보이시지도 않고 그러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날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날 잘 보지도 못했는데 와서 찬양 인도도 하고 사회도 보고 강사도 하고 목사님 도대체 뭐야? 나보고 그래서 목이 뭐예요? 회장님이 알아서 하시는데요. 사무총장이 알아서 하시는데요. 목사님도 그렇게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 옆에 열심히 나와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지 않겠어요? 저한테도 시비 거는 사람 참 많았어요. 자꾸 넘어들라. 언제 얼마 안 돼 무슨 사회를 봐. 언제 안 됐는데 무슨 강사 이렇게 해. 진짜 그래갖고서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야. 목사님이 맞아? 그 단체 오면은 같이 내가 자꾸 걸림 때리고 자꾸 그냥 제동 걸고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쓴 거지. 내가 성실하고 변함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옆에 열심히 주님에서 달려간다면 왜 회장님 안 세우겠어요? 왜 사무총장님 눈에 안 드러나겠어? 회장님은 왜 눈에 안 드러나겠어? 회장님 눈에 들면 하나님 눈에도 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눈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믿음을 물질로 현혹하고 물질로 마음을 살려하고 그렇게 선물로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변함없는 빈덕거리지 않고 그런 자라야만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라야만 오래 쓰실 줄 믿습니다. 기라성같이 쓰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있어요. 배우면서 가는 거지. 훈련 받으면서 가는 거지. 그 단체에서 규칙대로 가는 거죠. 월권하는 게 아니라 이탈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자리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서 발탁돼서 하나님이 여기저기 쓰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시대에는 이단을 잘 분별하고 정말로 저 사람을 손을 잡아서 정말 내가 신앙에 팔아먹고 신앙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 사람하고는 결별을 해야 돼요. 열심히 성령 충만한 자, 열심히 충성하는 자, 열심히 헌신하는 자, 오직 주님을 위해서 가는 그런 목사님들만 잡고 가야 돼요. 그런 단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오래오래 하나님 앞에 정말 쓰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날마다 회개함으로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금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금그릇은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은도 나무 그릇도 집 그릇도 환란이 오면 타버리고 말아 없어져 버려. 근데 금은 절대로 불에 들어가다 안 녹아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은그릇도 안 돼요. 나무 그릇도 안 돼요. 집 그릇도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돼서 정말로 우리가 남은 여생을 후회 없는 삶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겨자씨 예배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잘못